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물건이나 이 작품에 대하여 아주 애착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작품이 망가졌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블록으로 장난감을 열심히 만들어 놓고 그거를 책꽂이에나 또 어디 책상 위에 올려놓고 흐뭇해하면서 잠을 잡니다. 잠에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얼른 그 자리나 그걸 보는데 만약 그게 부모가 건드려갖고 떠들켜서 망가뜨렸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는 아주 애착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낳은 자식입니다.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재물도 아깝지 않게 쏟아붓습니다. 정성, 그 자녀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을 늘 하고 사는 것이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나게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그 아담과 여자 아내, 그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의 수렁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도 이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장 먼저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담과 그의 아내를 비욕하여 타락케 한 뱀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배후 조종자인 마귀를 멸하시고 죄인들을 건져낼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다는 이 복음의 언약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담의 아내에게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이 오늘 읽은 본문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요, 여성 인권주의자들에게는 아주 혼란한 말씀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과 주석가들과 목사님들은 이 말씀은 범죄한 아내에게 내린 형벌과 저주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저주나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여자에게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가 있는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생육하며 번성하며 가정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최선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이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 생명의 귀중성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도 자식 낳는 고통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는 더 큰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자녀를 출산케 하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범죄하면은 삶의 고난과 고통이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것은 죄의 결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주인지 아십니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왜 이것이 왔는지를 모르고 계속 받는 게 저주입니다. 못 깨닫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자녀가 혹 잘못했을 때는, 어릴 때는 부모가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매를 몇 대 때리다 보면은 잘못했어요 하고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요, 어떤 때는 또 때리면요, 왜 때리는지도 모르고 왜 때려 계속 그러는 자녀가 있지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도 모르는 거야. 무엇이 은혜냐?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잘못을 해서 매맞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캄보디아 가보니까요, 정말 동남아 지역을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만은 느낀 게 있어요. 첫째, 우상이 많다는 거야. 둘째, 아주 가난하다는 거야. 셋째, 이게 저주입니다. 왜 가난하고 못 살고 질병 속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 속에 있으면서도. 그게 저주예요. 가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그 속에 사는데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죄악 속에 살고 있으면서 왜 죄악 속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서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수고를 크게 더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애기 낳게 하면 안 되나? 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다시는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다시는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마라. 죄에 이용당하지 마라. 하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가를 알려주심으로 다시는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라도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멸망과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된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과 같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떨거지 아들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참 아들이 아니다. 잘못 나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비둬 버려. 그러면 그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고난과 슬픔과 이런 걸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또 뭘 깨닫게 하시려는구나.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 지금 나와 멀리 떨어져 가고 있구나. 멀어져 가고 있구나.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우리 서울신학대학 최종진 학장님이었던 분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소개합니다.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4개월 만에 고등학교 전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수석 밑에 차석으로 입학을 해서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과정도 없이 바로 박사과정을 6개월 만에 통과한 자가 있습니다. 24살에 플로리다 대학교의 최연소 교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학생들을 글을 가르쳐서 꼬마 교수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꼬마 교수. 학자들 사이에 최고의 권위의 상징인 한림원 회원이 되었고 국제 원자력상을 받았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씩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그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복음의 대사가 된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의 대사,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내가 가졌다. 그걸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 그가 누굽니까? 정근모 박사입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신부전증으로 고통당하는 그 아들에게 자기 신장을 빼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들의 병간호에 지친 정근모 씨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너는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신부전증으로 또 내 신장을 떼서 그에게 주어서 간호하고 있는 그 과정에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다 힘든 상태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아들에게 너 감사해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정근모 박사가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아니, 아들에게 감사하라니요. 이렇게 아들이 고통 중에 있고 나도 고통 중에 있는데 아니 감사하라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나를 향해 이렇게 간구할 수 있겠니? 기도할 수 있겠니? 네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겠니? 이때에 이 정근모 박사가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누군지 모르며 살다가 거듭나게 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아들의 아픔을 통하여 과학자인 정근모 박사를 부른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이 왜 왔는지 모르고 운명처럼 거기에 묶여서 포기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는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길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셔요. 내게 가까이 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잘못된 길로 갔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안 맞고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참 형광등같이 깜빡깜빡 나가길 잘해요. 금방금방 잊어버리길 잘해요. 조금 편안하면, 조금 물질이 풍성하면, 조금 잘 되면, 조금 부자가 되면,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금방 그 사실을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첫사랑, 초심 잃지 않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못 깨달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약간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막 갔다가 고난이 딱 닥치니까 아유 이게 아니로구나. 쉽게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케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귀중함, 자녀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생겨나죠? 두 가지 큰 사건 통해서 생겨납니다. 첫째는 남녀 처녀총각이 만나가지고 최고의 사랑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 최고의 사랑, 그걸 통해서 자녀가 잉태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최고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가 출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깝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부모의 최고의 사랑, 그리고 가장 큰 고통, 그걸 통해서 자녀가 출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과 이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하와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장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그 아내가 동침했다. 이 최고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최고의 사랑. 그리고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런 최고의 고통을 겪은 겁니다. 그리고 고백한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낳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받은 복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자신들의 육체가 주어진 것, 생명이 주어진 것, 또 자유가 주어진 것, 마음대로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는 것 다 무상으로 주어졌고요, 영생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몰랐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모든 복을 일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귀중한지 모르니까. 무상으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귀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로 받는 것에 대한 위험을 아십니까? 공짜로 자꾸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겁니다. 정신이 망가지고요, 육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잉태와 출산의 큰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범죄를 또 아담에게 하도록 만든 하와에게 가정을 지키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16절 중반 내려 보십시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랬어요. 이게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리된 이 부부를 하나로 묶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아내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이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몸이고 자기 뼈고 자기 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는 이 아담이 아내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이렇게 떨어져 버린 겁니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부부간의 최고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죄가 들어오게 되면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깨어진 그들에게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써 다시 한몸 된 부부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저주 줬다면은 너 이제 애기 낳지 마! 그래가지고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축복임을 또 알려준 겁니다. 또한 아내가 평생 동안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 사모할 때에 사단과 죄의 유혹이 있는 이 세상에서 가정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자꾸 밖으로 나가서 다른 것을 사모하고 다른 걸 붙잡고 다른 걸 자꾸 따라갈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다른 데서 사랑을 구할 때 그 가정이 온전히 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나눠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여보 내가 3일간 금식 기도해야 되니까 방 따로 써도 되지? 그것도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그랬어. 여러분, 이 방을 따로 쓰면서부터 또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이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합방을 하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의 절제 못함을 지나여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절제 못함을 지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내를 남편의 보호 아래에 있게 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스리다 이 말은 뭐냐면 주권을 잡다, 지배권을 가지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게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청지기 사명을 주셨어요. 지도자의 사명을 줬어. 그리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무슨 배필? 돕는 배필. 그래서 돕는 배필이란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앞에서 혹은 맞은편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적이 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하와가 범죄하게 되는 원인은 남편의 말보다 간사한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의 보호 아래서 그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남편의 맞은편에서, 앞에서 그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뱀과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남편을 도와주려고 했다고 말. 그래서 둘 다 넘어진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그 방법으로 남편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의 영향력 안에서, 지도 안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우리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주광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 영향력 안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범하면서까지 도와주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둘 다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도와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되는 것 같은데 둘 다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가셨다면 그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돼? 신앙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가정에 세운 대리자입니다. 청직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외면할 때 가정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우뚝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아내와 자녀들이 바라볼 때에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편이 신앙을 갖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되 신앙적인 면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가정에 세우신 머리옷 대리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머리다, 그리고 대리자이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랬어요. 무엇을 알라는 말입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남자가 있죠. 남자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 순서가 이겁니다. 맨 위에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 순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질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남자, 여자 동등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우리가 남자가 머리가 되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내가 남편의 보호를 받으며 부부를 하나 되게 하여 가정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 많다는 거예요. 영을 많이 내보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결혼할 때 한 자녀에게 한 영만 딱 준다는 거예요. 한 영만. 여러분, 하나님이 물고기처럼 알을 수백 개, 수천 개 한꺼번에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면 귀한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잉태해가지고 하나 혹은 둘, 그런데 그 한 사람 앞에 한 영만 딱 보내줬어요. 아니, 생육 번성하고 해놓고 하나씩만 낳게 만들었어? 왜 그랬을까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경건이란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경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란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은 하나님,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경건한 자를 얻는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얻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과 데려갈 수 있는 경건한 자를 얻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굴 통해서?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출생을 하게 되고, 그 자녀가 출생하고 이 땅에서 생육 번성하는 임무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테이크아웃 한다고 말해요. 그 나라로 끌어가신다고 말해요. 그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낳고 번성해가지고 이 멋대로 살고 죄악 속에 살고 지옥 갈 자식을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남자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자녀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정과 자녀를 지킬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부의 최고의 사랑과 출산의 큰 고통을 통하여 마귀와 죄의 유혹이 있는 세상에 가장 귀중한 생명을 보내십니다. 부부를 통하여 생명을 보내시는 이유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남녀가 없으니까 거기는 자식을 출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여기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 백성을 많이 번성케 하신 후에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천국 백성이 되도록 믿음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여러분, 사람 행실, 죄인들 행실을 깨끗게 하실 방법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뭘 착하게 하려고 교육을 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 물론 그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왜 듣기 싫어할까요? 세상 자녀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해요. 세상으로 빠진 자녀들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쪽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린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먹으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여러분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고요. 꿈이 생겨야 되고 포부가 생겨야 되고 믿음과 확신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은 또 듣기 원하고 또 기뻐하니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손자 손녀들 자녀에게 자꾸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핸드폰 보고 그들이 머리가 깨어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린이들 보면 너무 답답해요. 애들이 울고 그러니까 핸드폰 주고 야 이거 봐 그래. 애들이 핸드폰에 빠져갖고 그냥 한 2살 3살 먹은 애들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가만히 어른처럼 보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해요. 애들이 저 저래갖고 애들이 커가지고 뭐가 되나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는요, 부모는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부부 사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마귀나 타인이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모한다든지, 물질을 사모한다든지, 허영을 사모한다든지, 다른 남자를 사모한다든지 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대리자의 책임을 외면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리다든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부 사이에 마귀가 역사하고 죄악이 끼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5장 18,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좋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여자도 남자를 사모해야 되지만은, 남편을 사모해야 되지만은 남편도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가정에 마귀가 끼어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골로새 3장 18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 23, 4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왜 그러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된 것과 같다는 거야. 이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 성도들은 그게 지체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만 있고 지체가 없으면 살겠어요? 또 지체만 있고 머리가 없으면 살겠어요? 이건 질서상의 문제지 뭐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귀중한 거야. 몸이 다 귀중한 거야. 머리도 귀중하고 몸도 귀중하고 남편도 귀중하고 아내도 귀중하고. 그러나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갖고 몸이 여러분 물구를 하면서 갖고 머리가 밑으로 갖고 1시간 던질 수 있겠어요?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야 자꾸. 분명히 가정엔 질서가 있어요. 학교에도 질서가 있어요. 옛날에 선생님은 그림자도 안 밟았어. 근데 평등하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선생님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요. 이게 평등입니까? 사회를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우린 교통 질서만 잘 지키지 말고 인간의 질서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하나님의 최고의 고통으로 나온 그분의 자녀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고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악에 빠진 우리를 마귀에게 붙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심으로 최고의 고통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죄사함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최고의 고통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출산의 고통을 통하여 얻은 자식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도 십자가의 최고의 고통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최고 사랑한다, 이런 자부심 있으면요 밖에 나가도 당당한 거예요.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부모에게 버림받았어. 부모는 나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야. 나는 부모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녀들은요 절대 가정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고통 십자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죄악에 빠진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자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처럼 너를 스보인같이 내버리겠냐. 내 마음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사랑으로 그렇게 자식을 삼아놨더니 그 자식이 자꾸 딴 길로 가는 걸 보고 주님의 마음이 불이 붙어갖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널 버릴 수가 없다. 그래도 네가 잘못된 길로 가도 절대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렇죠? 자기가 나가지고 젖 먹인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시작.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내 태에서 이 고통, 최고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낳은 것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그 아들과 딸들을 잊을 수 있겠냐 그 말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은 잊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이하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죽음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이 사랑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어서 우리 영혼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충만케 됨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과 보호와 인도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보존해 주시옵시고, 부부도 자녀들도 주님께서 지켜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복된 역사가 계속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군에가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우리 대신의 가족들 은총의 품 안에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한 주간에도 계속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심령을 여시고 가정을 열어 주시옵시고, 산업과 사역들마다 주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넘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다녀오신 캄보디아의 두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캄보디아를 살려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불쌍히 여겨주시며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모든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